이제 1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사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이 온 땅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에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니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뒤에는 교독문 2번입니다. 교독문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김명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하고 진실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하여 나라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전쟁과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무서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구별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간구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온만 나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나의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온만 나의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나의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오늘은 절망 중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교회에 들려서 이렇게 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볼 때마다 언제쯤 다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갈 때마다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코로나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낙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비단 꼭 이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케 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생각처럼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편으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둘러싼 그 어려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로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어느 때까지 라는 말이 자그마치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그 심정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웠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절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지 이 다윗의 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시편 13편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찬양입니다. 질문, 고백, 찬양, 이렇게 다윗이 이 3가지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긴 기다림에 지친 다윗은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이렇게 따져서 묻게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신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래서 자꾸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말투를 보면 질문이라기보다는 따져 묻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저를 영영히 잊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다윗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괴로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껏 다윗이 믿음으로 이렇게 버텨왔는데 계속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오게 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바닥이 나고 불신앙과 의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점점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급한 상황에 있는데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자꾸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사람은 본래 급합니다. 게다가 힘들 때에는 마음이 더 급해지곤 합니다. 좀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급한 우리를 때로 가만히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다라고 느껴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명품일수록 그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30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낳게 됩니다. 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에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도망친 후에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정말로 왕이 되기까지
15년 정도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면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 제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는 것이 다윗이 그동안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화내면서 따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2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영혼이 번민한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행동할까 싶을 정도로 죽은 듯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을 바보 같은 짓으로 생각하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비웃음을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 이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먹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나를 치며 자랑하는 원수라고 하는데 이런 원수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원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나와는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게으른 것이며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도 널 절대로 돕지 않으실 것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바로 직전의 시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가장 어려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 못 버틸 만큼 정말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이렇게 쏟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아픔들을, 괴로움들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이 그만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자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번제를 드려줘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으니까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한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곧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사울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은 바로 그때 그 괴롭고 답답한 시간에 다윗처럼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언제까지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만약에 사울 왕이 이 다윗처럼 기도했다면 사울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긴급한 순간에,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시기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 정말 이 궁급한 순간에 우리가 눈 한번 딱 감고 믿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한정 이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견디게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긴 기다림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따져 물은 다윗은 이제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그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늦어지면 우리 믿음이 자꾸 약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치는데
우리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이런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자꾸 어두워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자꾸 뭐 졸음도 오고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지고 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뜻이고 뭐고 이제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손을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계속 우리를 조여올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며 스스로에게 화를 내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의 어려움은 사실 나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움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 힘든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또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라서 너무 이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에 운전 학원에서 아무리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의 운전 실력이 늘어나려면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깨달으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정말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더 담대히 기도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 원수는 정말 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일 수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대놓고 이 원수 같은 놈들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적 차원에서는 이런 분들이 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 주어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에 불신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우리를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하고 막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이분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저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 더 기고만장해져서 우리의 이제 믿음을 비웃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말 그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가 나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나야 뭐 저도 괜찮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다윗이 너무 괴롭고 두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원수들의 이런 공격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의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느부갓네살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그 답답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 믿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내 기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큰 고난이 오면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짜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와 같은 그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긴 고난의 시간에 두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찬양입니다. 마음에 그런 큰 두려움을 고백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이 어려움 중에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으로 번역된 말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입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는 사랑 외에도 자비, 인자, 선대, 은총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로 보자면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와 그 뜻이 비슷한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첫째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언약 관계는 마치 이제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들의 사랑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해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 언약 관계를 지켜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이 결심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 안에 담긴 약속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을 잘 지키면 상으로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깨뜨리면 벌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상으로 받는 복이나 저주로 받는 심판 모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긍정적인 차원의 헤세드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차원의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받는 복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불순종함으로 받는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다시 언약 관계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또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것은 마치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셋째로 언약 백성 간의 신실한 사랑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언약을 기초로 한 인간의 사랑은 이 부부 간의 사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결혼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혼을 할 때에 신랑과 신부는 상대 배우자가 어떤 상황이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배우자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끝까지 돌보던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서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시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나오미에게 또한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알았고 이 사랑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담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덕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은덕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 하나님께 부탁한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키워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견디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 일치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은총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 하나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도 남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정말 끝이야 라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끝장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죽음은 우리가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 넘어가는 국경과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국경선을 우리가 넘고 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복락과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감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거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질병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연로하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업에 이제 지장 받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 그 모든 것 위로해 주시고 복 주셔서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그 삶 가운데 되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편으로 삼겹줄 프로젝트 관련된 이 파트너 알려드렸는데, 이 우표 때문에 그런지 한두 개 이 편지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이제 그걸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기도하실 때에는 그 해당 조에 속해 있는 청년과 그 어린이들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성경 문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고 나면 구약 선지서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더 꼼꼼하게 읽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함으로 성경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시편 1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제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진실된 고백과 기도를 언제나 기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렵고 힘든 절망의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